독일 남부 뮌헨 근처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세운 다카우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는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20만 명의 포로들을 수용했던 그런 수용소입니다. 20만 명의 포로들 가운데서 약 3만 2천 명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생체 시험을 당해서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문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노래했던 것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노래하면서 희망으로 버티고 희망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성벽은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성문은 불에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의 가슴은 너무나 참담하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참담한 현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실, 그뿐만 아니고 또한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복을,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할까라고 하면서 무려 70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70년이 다 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예요.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함 가운데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그가 그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시므온이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시므온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데는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않고 누구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이 안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이제는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나의 나이가 84세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가 하면 15살, 6살 정도면 결혼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살 이전에 다 결혼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혼 제도가 있어서 15, 6살 정도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도 15, 6살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이 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20대 초반에 혼자 된 거예요. 그런데 안나의 나이가 이제 84세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20대 초반에 혼자 돼서 약 60년 동안을 혼자 몸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특별히 한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고독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앞이 캄캄할 때도 기다릴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잠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참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두미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침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고요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또한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기다림이 좋도다. 또한 고요하게 주님을 기다림이 좋도다.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비바람이 있어도,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가운데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치고 삶의 시련이 닥치면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때로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내게 어떤 힘든 일이 닥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되지 않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침묵하면서, 그리고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는 광야길을 한 1년 정도 가고 난 후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40일 동안 왜 이렇게 정탐꾼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서 기다렸지요. 드디어 정탐하고 난 후에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그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대에 갔다 왔는데 두 명의 생각과 10명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가서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또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먹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물론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마음이 깊이 박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말이 무슨 말을 써요?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은 참 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힘들어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어려우면 어려워 죽겠네.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살겠네야 사는데 경제가 어려워 죽겠고 장사가 안 돼서 죽겠고 사업이 안 돼서 죽겠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고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10명의 사람들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내 귀는 하나님의 귀입니다.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살겠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배고파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지 말고 배고파 살겠네 그렇게 하시고, 또 배불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불러 살겠네, 자꾸 살겠네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 신앙의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말 그대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신앙의 1세대 가운데서는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으면 어때요? 그 밥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피가 되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뼈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밥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밥이 얹히고 또 속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소화하고 밥을 먹으면은 그것이, 밥을 잘 먹고 소화하면은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소화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참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조금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문제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도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도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혼돈이 질서가 될 것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고 갈등과 분쟁이 변하여 평화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들은 내 밥이다 그랬어요. 밥은 잘 먹고 소화하면 내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피가 됩니다. 그러나 밥을 잘못 먹으면 내게 오히려 얹히게 되고 오히려 더 내게 아픔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밥이다. 그러고 잘 소화해 나가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그러나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